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번째로 보는데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베들레헴의 떠난 삶의 모습,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뒤에 홀로 남았다라고 she was left behind. 뒤에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의 10년 이민 생활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거들난 인생, 참혹한 이민 생활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그러나 문이 닫히면 창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언약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 자, 룻기는 전체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결코 실패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나는 너희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지니라고 선포해 주셨던 그 사랑, 그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 관계를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식을 체결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재우고 하나님만이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내가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지더라도 죽더라도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내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음에 이르는 그 충성을 뭐라고 하느냐?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는 피로 된 접착제 본드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민을 간 가정이 남자 셋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는데 절망, 그것보다 더 아픈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인간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그 순간 절망 속에서 싹을 피우는 꿈을 트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성문도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무너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강렬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확인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가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인자 헤세드입니다. 이것들이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가장 강렬하게 빛나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절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위기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고개사가 고개를 하듯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가장 강렬하게 빛나고 항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은, 이 헤세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6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민 계획이 실패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아직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사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영적 감수성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흉년이었던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찾아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뭔가 때가 되었겠지,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회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인데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나오미는 하나님이 특별히 수렁에 빠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해석에 뛰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셉입니다. 섭리로 그는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요셉을 팔아치웠던 형님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저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형님들을 약간의 손을 받더라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해석의 능력은 믿음에서 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언제 우리의 것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절망할 때, 내 안에서 절망할 때, 나를 보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강수가 되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게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마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나락에 떨어졌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지엽 열매를 먹기까지 합니다. 근데 돼지는 풍부하게 먹는데 이제 돼지 눈치까지 봐야 되는 짐승보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은 짐승보다 더 짐승스러운, 아니 짐승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더 약한 모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돼지 우리에서 줄여 죽는구나. I'm starving to death.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장에 보면은 돌아오다, return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돌아올 때에 예수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영원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모와 며느리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성경은 선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선대. 이 선대가 바로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 헤세드를 내 속에서 소화시켜서 그 헤세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대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며느리들 간의 관계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언어로 말합니다. 내 딸아 돌아가라. 나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선대한 것이, 헤세드 사랑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 너희들을 선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면서 서로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들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내 딸아 돌아가라, 내 딸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슬픈 이별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것은 이들이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된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입니다. 그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 후예가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성경은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모압 사람인데, 이 모압 며느리들, 그것도 남편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며느리들을 자기 땅 베들레헴 땅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잔인한 짓인가를 나오미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서러움, 슬픔, 아픔, 편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며느리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받은 만큼 한번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나도 너 백성들에게 받은 그 편견과 그 냉대를 너도 한번 너희들도 한번 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그 아픈 감정을 너희들은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딸아 빈말이 아니다. 내 딸아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말을 듣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오미의 진실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주는 결혼 제도죠.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죽으면 바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씨를 보존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나오미가 율법에 있는 말을 합니다. 야, 좋다. 내가 지금 남편이 있어서, 오늘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 남편들이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너희들이 기다려야겠느냐.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남편이 없지만 남편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와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선대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모를 붙드는 룻, 시모를 붙쫓았던 룻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시모를 붙들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룻은 시집 와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인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가며 슬퍼하고 눈물 짓고 한탄하는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봤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야 저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도 정말 되는 게 없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이게 여호와의 신앙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피조물에 조롱도 당하고 찢기기도 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매맞은 나오미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만 내가 보란 듯이 모양을 갖추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사가 정당함을 받아들이고 망가지고 패배한 인생을 보듬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역설이고 복음이 바로 그 역설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좀 궁금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표현하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저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부모님의 모습은 지금 너무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80이 넘고 90이 넘은 모습, 정말 약함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고개 숙이게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선한 능력으로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나오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이름은 나오미고 기쁨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렸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갔는지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그는 전능자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그는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때렸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공하지 않고 가공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다 토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럴 때 그 거룩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지만 나오미는 누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결정판입니다. 선교적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일 때에 그것이 선교적 삶의 가장 큰 능력이고 추동력이라는 사실을, 엔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서 이것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1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헤세드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이 아주 그게 right한 바른 리스판스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죽기까지 쪼개고기 사이로 들어가는 그 사랑, 그 언약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새 언약의 결정체 아닙니까? 자, 바로 그 사랑, 그 선대를, 헤세드를 바로 이웃에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고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에게 여전히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 편견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어머니 백성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은 우리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우리는 그가 예수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그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절망 중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을 때, 나의 전적 무능력과 무기력을 고백할 때, 나의 완전 타락과 부패를 고백할 때, 내 안에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가장 강렬하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오히려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시다. 이들이 돌아올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곳에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아가페 공동체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여전히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속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아가페 은혜에서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해세들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